오늘은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이에요.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고 빌라도도 등장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자기 왕을 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왕을 버리는 것은 첫째로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그들이 정말 참 더러운 사람인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요한은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이야기는 기록하지만 이 가야바의 신문은 적지 않았어요. 가야바가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는데요. 안나스 앞에서 결박된 채 수치를 당하신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공회 장소에서 가야바 일당에 의해서 유월절인 목요일 밤새 괴롭힘을 당하시고, 공회는 동이 튼 이후에야 정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원하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는 동이 트자마자 금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당은 그 새벽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은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 집무 장소를 말해요. 사형수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겉으로야 로마 총독에게 이제 함부로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세리를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로마 정부에게 이제 부역을 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의 힘을 지금은 빌리려고 해요. 로마보다 싫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미움을 받으셨어요. 아무리 갈릴리 출신이어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요. 레위기에 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매어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모세 오경의 율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참 미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몰라요. 너무 자기들 깨끗한 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도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죠?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거든요.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싫었던 것이죠.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미 속이 새까만 죄인인데 이제 걸 모르고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 의식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여 끌고 갔어요. 이제 고소했잖아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제 최고의 믿는 총회장쯤 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판결해 달라는 거하고 똑같고요. 목사인 내가 성도하고 싸워가지고 통장님에게 가서 지금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정말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제부터 중요하죠. 구원을 이루려는 구속사의 인물이라면
우리 모두 예수로 봐도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딱 갈라놨으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처럼 죄도 없이 결박당하는 일도 많아요.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죽임당하는 문자적인 일도 많이 있죠.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을 하고 답도 금세 나와요. 대단히 높은 사람만 존경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불교에서 삼천배 하는 성철 스님 존경만 하면 되고 산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존경만 하면 되고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되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내 생활에서 내가 속고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순교자의 고통보다 큰 거예요. 당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입장에 서지 말고 가해자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놓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제 설교가 이렇게 늘 어렵다고 해요. 이제 자, 예를 들면은 술 먹고 바람 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나쁜 인간이야. 어떻게 술을 먹고 바람까지 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총회장 된 어른들끼리 그냥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지금 이혼하라고 회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가 구원될 건데 구원의 통로를 지금 없애자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줄곧 외치지만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이 결혼과 그 남편을 살리려고 의논하지 않고 다 죽이려고 새벽 대바람부터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적용이 되는데 맨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고 유다는 나쁜 놈이고 어디가 설교해 어떻게 그 유다가 내 안에 있다고 그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 나쁜 사람인데 유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왜죠? 구원의 통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는 시댁의 일을 안 믿는 친정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르고 고소해서 사위 죽이자고 의논을 하고 시댁은 시댁대로 날마다 모여서 며느리 죽이는 의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 가해자 이거 따지느라고 다 새벽부터 여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온통 지금 피해자, 가해자 전라도, 경상도 뭐 좌냐 우냐 이거 따지느라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회개하는가 합니다. 회개하는가.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인류의 죄를 껴안으셨어요. 특히 가족의 죄를 누가 껴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버려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껴안아야 되지. 조금 난 사람이 죄진 사람을 껴안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헤어지고 죽일 대상이 아니고 같이 살고 살리고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기 집안의 명예에 흠이 갈 것 같은 이 믿는 집이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를 사서 더 앞장서서 이혼을 종용하고 이혼 법정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딱 이해가 되셨어요? 큐티를 이렇게 하자고. 이번 일주일 동안 지금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재판을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고 지금 그러고 있죠.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죠.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좀 판결 좀 해달라고, 소송 좀 하지 말고 고소 좀 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그냥 사실 그냥 이 로스쿨 생겨가지고 변호사가 많아지니까 소송이 그냥, 예, 이게 뭐든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우리의 모든 모임이 나는 살고 예수 죽이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죄가 안 보이면 저절로 예수 죽이는 모임인 줄 알게 해달라고. 내 죄가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하는 일이 예수 죽이는 모임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모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 자녀가 예수님인 줄 알게 해달라고. 힘든 식구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해달라고. 구원의 통로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구속사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빌라도의 관정보다 내 영혼이 더 더럽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 일을 지금 멈추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29절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자, 이제 이 고귀한 정말 교양이 있고 엘리트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께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해요. 예, 예수님의 행악자, 범법자.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단은요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예, 성도는 소속이 다른 자예요. 예, 그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수록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잘 믿는데 하나도 안 미워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잘 믿는데 모두에게 그렇게 칭찬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모두에게 칭찬받으라고. 예. 제가 살아보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은 핍박을 받아도 당당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띵크를 또 이제 좀 해보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상대방을 행악자래요. 예? 다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나 잔인하다, 괴롭힌다, 살아봐라, 이게 주제가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이 아내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진영 장로님 지금 이제 그 아내 간호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인은 내가 30년도 간호할 수 있다. 예. 우리 부인하고 살아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행악자예요. 이렇게 그 빌라도에게 고소한 죄목이 행악자였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행악자라고 뒤집어 씌웠는데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행악자라는 욕을 당연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욕 한 번 먹었다고 이혼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때리면 이혼하고 바람 한 번 피면 이혼이고, 다들 교회 다녀도 옳고 그름에 화신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행악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을 먹고 죽고 싶었는지 나눠보라고 하면은 욕 대회가 될까봐 여기까지 하겠어요. 예. 그치, 상상하지 못할 욕들이 나와서.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욕 한 번 먹었다고 그냥 평생을 외우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중내 산의 이혼이다 그럽니까? 육두문자만 욕이 아니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덮어야 하는데, 과거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냐. 자다가 생각해도 내가 분해서 내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베개로 막 때려주면서 이혼 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 관정을 더럽다고 안 들어가고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빌라도를 찾아오잖아요. 다들 죄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 그 다음에 말 한마디만 하면 네 죄를 알아라, 난 너하고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숨이 막힐지 가늠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죄를 졌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다 인간이 죄인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도말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 목사가 돌았구나, 네가 살아봐, 이게 이제 주제가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양육받아서 신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행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주제가 한 거예요. 그죠? 도리어 안 믿는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이 그런가요? 이러면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외적인 예배와 외적인 거룩을 이방인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절개 지키려고 관정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행위를 잔뜩 쌓아놨으니까 자기는 이것만 지키면 이거 다 욕해도 괜찮아. 근데 이방인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막 인정을 하니까 이방인은 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심각한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잔뜩 하면서 살림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러 댕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히지만은 아들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을 잘 버니까 둘이는 잘 산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안 믿는 분이, 야, 어머니가 기도하고 교회 나가니까 복을 주시는 모양이네요 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옆에 있다가 교회도 대충 나가야지, 그렇게 간증질하고 다니면서 며느리 욕을 할 수가 있냐고 막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서로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거기 딱 하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도리어 막 이거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잘 산다니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 뭘 아니까. 그걸 아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저딴 사람이 간증을 하고 댕기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지. 누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빌라도가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나스와 그 일가가 또 믿음이 있는가요?
그들은 예수 죽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미움을 받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2000년 동안 여전히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전부 지도자잖아요, 그죠? 이 안나스와 대제사장과 그 일가가 계속해서 세습해서 지금 5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찌 백성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 어떻게 그렇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 대제사장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있는 대로 여기 죽여라 그러면 다 따라가고, 주님의 외로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예. 주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게 이게 늘 저기 나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고 그래도 외롭잖아요, 그죠?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데 여러분들은 왜 외롭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에 외로워야지 주님을 만나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우니까 여러분들이 이혼도 안 하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고 예배 못 드릴 날이 이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행각자가 곳곳에 많은 거예요. 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식구들이 행악자라고 곳곳에 고발을 합니까?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한 번 들었다고, 예, 여러분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욕 한 번 들었다고 난 한 번 욕 듣고 나가서 100번을 외워야 되겠어요? 내가 이딴 욕을 들었다고 내 입술의 말로 식구들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님도 이런 범죄자, 정말 행악자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더한 소리를 들어도 맞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맞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행악자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듣고 잘 보게 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왜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예, 이렇게 자기 왕을 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왕을 버리는 거는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해서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 죄가 없어,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주제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이게 주제. 어떻게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 봐요. 예, 바람도 많이 피고 죄도 많이 진 사람은요,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 오늘 이 말 듣고도 바람 피고 그런 사람들 안 돌아오면 정말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편들어 주는데, 이렇게 편들어 주는 어디 있겠어요. 맞잖아요. 우린 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냥 최고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 왕을 버리는 거, 이게 다 왕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왕인 거예요. 버리는 거는 두 번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중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되냐? 너희 법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너희 법대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이 없다.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나 죽이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유대 지도자의 관계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권세를 부추기면서 악역을 그냥 빌라도에게 맡겼는데,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지 빌라도에게 있겠습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치가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네. 그래도 예수 씨가 그래도 있으면 가책을 좀 느끼는 거. 그래도 우리는 예수 씨가, 항상 예수 씨가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를 골라야 되고, 뭐든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예수 씨가 있는 사람은, 인간이 그가 천이라도 예수 씨는 10만이 아니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명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믿어야 되죠. 믿습니까?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맞는 말만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 이번 팔복산의 주제잖아요. 이 일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만들어가는 악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시어머니가, 무슨 시아버지, 장모가, 사장, 이렇게 자꾸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사건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서 3장과 12장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서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이라고, 이거는 이미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날마다 큐티를 하루하루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중에 반드시 응할 것을 믿고 가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그게 너무 놀라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말씀 묵상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폭탄 돌리듯 주님을 다루는 이 일도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모든 사건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삶 또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간증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 보여주겠네요. 저는 오늘 이제 하다가 어저께 너무 이제 안 와서 내가 늦게 끝나서 안 왔나 그래서 하다가 그냥 딱 끝내버리려고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300~400명이 안 와서 계속 머리 싸매면서 회개를 하면서 중간에 딱 끊어야 되겠다 지금. 그럴까요? 아유, 여자들만 지금 아니요. 네. 하여튼 2000년도에 오신 분인데도 얼마나 말씀으로 그 적용을 이렇게 잘하고 또 그냥 정말 그날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자기 그 뭐 여러 가지 친정 오빠가 그냥 정말 이러고저러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조카의 피를 이식받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집이 안 믿는 집인데 다 집안 식구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그야말로 친정 오빠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그랬더니 그냥 오빠가 끝내 절에서 하고 있는 목걸이를 목에다가 딱 걸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제 거기 중환자실에 들어가 뭐 있으니까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선배니까 선배를 믿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식 전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잘 선택을 하라고 톡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그냥 이분 다 온십은 씻고 구원 시켰어요. 이 집요하게 때마다 교회 가자, 큐티하자, 그냥 목장에 가자, 한 번만 가볼까? 이 새벽기도 한 번만 가면 엄마 소원인데, 아빠 소원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혀를 꽉 깨물고 죽겠는데, 아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집요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요, 그 얘기를 날마다 듣는 사람은 정말 복인이에요, 복인. 그 사람 정말 택자예요. 구원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옆에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앉으나 서나. 그러니까 맨날 짜증을 내면서 이 행악자야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하면야 이 1000번이다. 나는 3번밖에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1000번이래. 그 체감온도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행악자니까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한다고 이혼한대. 그게 말이 돼요? 예수 믿는 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본문들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행위로 나타나요. 욕했어요, 때려요, 돈 안 줘요. 여러분 굶어도 천국 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죽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맨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여러분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앉으나서나 그냥 그렇게 전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교양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덧난다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믿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겉으로는 아니 뭐 속도 그렇게 교양이 있잖아요. 교양이 있어. 예수 전할 때는 진짜 교양이 없어요. 죽어가다가도 살아나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을 지금 한다고, 이런 거 한다고 나한테 뭐 그냥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당연히 구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은 원어브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어떤 사건도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건의 설계도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가 내 말씀이겠어요?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맨날 놀라겠어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도 간증을 이렇게 말씀대로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건이 오기 전에 예방주사를 잘 맞아주면 사건이 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큐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때마다 교회 가자, 큐티해라, 목장 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그런 사람, 교회에 한 사람 있고 집안에 한 사람 있고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라가 구원받아요. 지금 그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그런 그냥 복자가 복인이 있는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다 지겨워해요. 지겨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전도대회 앞두고 기도해서 지혜롭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의 표시를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가 새벽도 힘들지만 저녁에 목장으로 새 가족을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자기 왕을 버리지 않도록. 자기 왕이 다 있잖아요. 자기 왕을 이 세상 왕 섬기느라고 정말 예수님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왕을 버리는 것은 세 번째, 내 생각 내 관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로마 총독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야? 그러니까 안팎으로 마지막에는 이쪽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빌라도에게서도 결국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죄 있다 하니까 빌라도도 결국 사형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세상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인 동시에 바깥에서 조르며 기다리는 저 고집불통 유대인들 모두를 향한 사실은 조롱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빌라도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것 같죠. 왕이냐 물었으니 왕이다 아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도리어 다시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의미로 묻는 질문이라면 답은 아니다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를 향해 반역하는 자칭 유대인의 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일 유대인의 고발과 상관없이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라면 그 답은 그렇다죠. 자, 이해했습니까? 네, 세상 왕으로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만은 네가 물어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인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전혀 못 알아듣죠. 이런 얘기, 쉬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요. 난 너희 같은 그런 이상한 민족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신문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마음이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 지도자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우리도 빌라도처럼 사람을 행위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존재가 참으로 귀한데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판단하고 행동 하나가 눈에 거슬려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행위만 따져요. 좋고 싫은 걸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그럽니다. 자, 듣기 싫은 말, 꼴도 보기 싫은 행동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만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자꾸 이거저거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말과 행동으로 힘들어하잖아요. 그 존재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우리 연약해요, 그죠? 그 존재 자체를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사람을 자꾸 믿으려는 불신을 버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100% 인정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 행위로 보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 행위로 보고 술 먹고 욕하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그죠? 안 되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듣기 싫은 말하고 꼴 보기 싫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상인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요 끝까지 빌라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천국은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만약 그랬다면 유대고 로마고 다 무너뜨리고 주님을 지켰을 거예요.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점령지 총독이면 로마 사회에서도 초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관심은 온통 반역인지 아닌지 이 판단하는 데만 꽂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고 물어요. 주님은 이 질문에도 눈높이를 다시 맞춰 대답하세요. 왕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왕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왕이 아니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죠. 투표나 무기로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눈높이에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는 너무 이해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 들려. 빌라도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도 점점 더 갈수록 화를 내잖아, 우리 식구들이.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맨날 못 알아들었다 그러죠. 간증하는 사람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잖아. 내가 돌아버려 진짜. 너무 쉬워하는 사람이 이만큼 앉아 있는데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빌라도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오늘 내 식구 중에서 별 애매한 소리를 해도 아유 빌라도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되는 고난을 겪었구나 이러면서 좋아하시기 바래요. 아유 난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 얘기를 못 알아듣나. 아 내가 수준이 좀 되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데요. 내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데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관사가 붙어서 복음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게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여기 똑같이 진리라고 얘기했지만 그 진리하고 원어에는 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시큰짐 양육해 줬는데 빌라도는 최고의 그냥 스펙을 가지고 초엘리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양육을 해주셨는데 부자 청년도 슬퍼하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양육해 주셨는데 떠났어. 빌라도도 일생일대의 기회를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관심을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질 않아. 이 긴박한 순간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춰서 마지막까지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들으라고, 만나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안 가고 귀를 그냥 막고 있어. 그러나 주님의 그런 기가 막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들어라, 보아라, 읽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봐라. 이게 큐티하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관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심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 부활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일생일대에 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절에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지금 빌라도는 적어도 귀찮아, 예수님 풀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으면 목숨 걸고 풀어주려고 했겠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에 손해를 1도 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관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빌라도보다 더 어두운, 심각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들은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가 못 말리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살려주려고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가 그 로마에게는 더 위험한 반역자예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는 그 강도가 하나도 위협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바라바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위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밥그릇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인 거예요. 자기의 이해 타산에 딱 예수님은 반한 거예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 타산에 걸리면은 어떤 좋은 사람도 다 내치는 거예요. 정치계가 그러잖아요, 그죠? 모두가 해도 내 사람만 지금 다 씹는 거예요. 내 사람만. 그게 이 세상 정치인 거예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들이 자기 왕을 버렸어요.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인생의 결론이 강도를 살려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를 겪으셨다고.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고 내 인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다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오늘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주입식으로 설교만 들으면 정말 평생 예수 믿어도 삶으로 적용하는 걸 몰라.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 우리가 그렇게 부흥회를 안 했어도 그나마 이렇게 전도된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원의 시각을 가져야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대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강도를 살려주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선거도 있고 정말 이 기가 그냥 안타까워야 되죠. 나를 보고 우리 집을 보고 나라를 보고 막 안타까워야 되죠. 정말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그거 반대하는 방송을 했다고 극동방송 소송에서 1심, 2심 다 패소하고 지금 대법원 앞두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송만 해도 지금 걸려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도 모르니까. 아니 차별을 금지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관심조차가 없어. 나를 뭐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잡혀가기 직전까지는 다 몰라. 강도를 살려주래. 강도를 살려주래. 예수님을 죽이래. 예수님이 좋은 분이죠. 예수님 죽이고 강도를 살려주래. 모두 초엘리트 그룹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 초엘리트 그룹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살려주라는 강도는 뭐예요? 우리도 내 식구, 내 아이의 이익에 반한다면 다 죽여. 우리 애가 입시만 붙는다면 다 제껴. 똑같아.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걸 버리게 해달라고. 진짜 이 밥그릇을 두 손으로 힘껏 붙잡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을 이제 회개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제발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욕심이 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 강도를 살려달라고.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호도했어요. 백성들은 대제사장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듣는 인간이 없어. 그때 저는 이게 이번에 그렇게 닿더라고. 백성들은 하나도 예수님 말씀 안 듣는구나.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는구나. 요새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해준 그 사람을 우린 다 지금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준 그 한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에 속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그대로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만 하는, 성경대로만 사업하고 성경대로만 정치하고 성경대로만 목회하고 이러면은 자기 왕을 버리지 않게 될 거라.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의 더러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그 기가 막힌 간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교양 있는 그 깨끗한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비단 그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 또한 피는 다른 사람에게 묻히게 하고 항상 좋은 역할만 하려고 하는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 얼마나 싫어 버림을 당해야 되는 인생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날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슬퍼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왜 이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지 날마다 생각해도 날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인생이 슬픈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알려주셨어요. 강도를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에, 끝에 돈이 있어서, 그것이 또 왜 또 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할 때는 결국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룩한 열정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제 얘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맞다고 내가 들을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니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도 행악자, 범법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고의 욕을 들었는데 우리도 어떤 욕을 먹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팔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올라와서 다 하루였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정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조현병도 고쳐주시고, 조울증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 노인성, 이 모든 질병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아픈 데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해도 아픈 데가 많아요.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령과 같은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피해 의식을 고쳐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에서 욕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받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큐티의 꽃이 적용이고 결론이 영원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물질과 이 모든 것의 나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팔복산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증을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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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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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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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참으로 SG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리 높여 울부짖었는지 그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가치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님을 살려줄,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선량들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씨가 있는 사람들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실종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속사가 아버지 하나님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편만하게 흘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 자기 왕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여 자기의 이렇게 더러움을 보며 참으로 행악자를 고발하지 않고 자기 정말 관심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SG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이 세상 모든 생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